자, 연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 되어지게 되면은 늘 살피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명명되어진 오늘날 은사주의가 얘기하는 그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나라의 언어인 방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그 전날 내가 각 흩어진 나라의 언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뜨겁고 놀라웠던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언어로 내가 이 은혜 받았어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싸, 그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 중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 꼭 붙들려 그 원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마음껏 영광 올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경배하였던 그 놀라운 체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체험하였던 은혜였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 받아 또다시 그 용서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히워진 원죄의 뿌리조차도 완전히 뽑아내어 버리는 성결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비어진 심령 위에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다른 누구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좀 질문을 하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통한 방언을 한다라는 것, 이것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비참하고 처참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이 따스한 성령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이 은혜도 모르고 살던 그때는 성령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아니다라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 세상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종종 언급하여 드리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아유 또 일주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지나서 주의 날도 아닌 일요일 날 빨간 날 쉬어야 할 때에 겨우겨우 나와서 찬송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로 품고 사랑하시고
알고자 지금까지 오래오래 기다린 사랑의 모습입니다. 라는 거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풍성히 잠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는요, 사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한 저희들 오순절 교회의 입장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그런 성서 해석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성경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더욱더 좁게 이것만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주신 성경 속에서 또 그 반대에서 또다시 누가와 행전 속에 있는 그 성서의 해석을 통한 성령 이해를 거부하면서 요한 복음을 위주로 한 요한의 서신, 요한의 복음 1, 2, 3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은사주의에 반대하며 좀 더 원뿌리적으로는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입장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에서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목소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요한 1서는 바로 승리한다라는,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복음의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소망, 그리고 로마서까지 우리 포함해서 오늘 믿음, 사랑,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체험의 신앙들, 말씀과 이 체험들이 어우러져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놀라운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4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승리생활합니다 하고 있지만 믿음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믿음 계속해서 연속 속에서 제가 4월 달에도 들려주신 믿음과 신앙이라는 개념, 물론 믿음은 통합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돈을 믿을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믿을 수도 있어요. 신뢰관계도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때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내가 주체가 된 나의 행동일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며 나로 신앙하게 하는 이 동사까지 포함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 바로 동사까지 포함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승리하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사라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5장 4절로 끝나지 말고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 대상은 너무나도 뚜렷하죠. 5절 6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약의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얼마 전 이곳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냐고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살아내셨다?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6절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아들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예수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과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법의 정결예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복음서상에 왜 손 안 씻고 밥 먹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례, 유대인들의 해석 속에서는 그 물의 의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옆으로 가지를 뻗어서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게 되면 예배라는 성례전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이 예식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모이지 아니하고 오늘 이런 시대 앞에서 예배의 형태를 집에서도 화상으로, 디지털화된 화상으로 드릴 수 있지. 여기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그 선택이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가 좀 힘이 드네? 화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나에게 조금 다른 일이 생겼네? 그 일 보고 화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다가 더 지나서 녹화된 것 보고 드리면 되지. 어떠셔요?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라는 깊은 의미들에 관하여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는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침례. 그리고 이것은 물로 되어지는 것. 구약의 앞선 시간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구약의 정결례를 받으면 유대교적인 아직 메시아 오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 늘 손 씻고 정결하게 드리는 물로 씻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자녀야라는 유대교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또 예배만 드리면 돼 침례만 받았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로 말미암았느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이제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는 메시아이시죠. 지금도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잠깐만 13절만 바라봐도 영생을 주기 위함이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피겠지만 사랑함을 통하여서 소망 중에 영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소망이 실체되어지고 오늘날 사라지는 삶의 모습이 승리하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성령이 오늘 또 오셔서 이 말씀에 근거한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확고함 속에서 새롭게 내 심장이 두근세근만 뛰면 안 되겠죠. 12근, 13근 이렇게 쾅쾅쾅쾅 뛰며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근거. 다시 한번 더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살펴보시며 이 믿음의 근거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주시고 증언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즉,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성령과 연합되어진 이 주제를 묶어야 할 또 한 말씀은 바로 요한 1서 옆에 바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살필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급받는 사랑의 원천으로서의 성령.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바로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천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 전에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의 세 번째 근거 원리,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도적이다, 근본적이다, 삼위일체적이다라는 이 원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지고 또 성령 위주의 어떠한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 근원적으로 돌아갈 때 무엇요? 이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주요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이 친히 몸을 찢으시고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셨군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서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2020년 지금 바로 이때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3절로 넘어갑니다. 이때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린 안과 속의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이라는 개념은 꺼냈다가 믿음과 함께 이야기하였던 함께 하였던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아예 그 속에 여기서 안의 개념보다도 내 속에 완전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꺼내어지고 나오고 능력으로 발현되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 내 속에서 나와 늘 함께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 수 있어요.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내 속에 지금도 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결코 다른 곳에 있었던 적도 없으며 너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청받았던 이 뜨거웠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과 함께 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 10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11절과 12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들이에요. 믿음과 사랑 없이는 나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였던 승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셨으며 뚜렷한 체험 속에서 지금도 거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없어서 요한일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금 현재적인 사랑의 삶, 이것이 승리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땅하도다예요. 당연하게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증명해봐. 여러분들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증명하기 위하여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증명하기 위하여서 논리적인 어떠한 글들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신존재 증명의 어떠한 논리들을 내가 달달달달 외워서 말로서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증거하시고 지금도 13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호 관계하여서 상호 작용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현재적인 삶으로 오늘 내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드러내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세상의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른 말로 환원을 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없음, 사랑의 부재는요, 곧 승리하는 삶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반적이어야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과 사랑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믿음,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보다 더요.
그리고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다시 한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체험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경적인 이 믿음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믿음 없는 사랑은 유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유익에 의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기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랑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발로 현장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논리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의 연결성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문장만 딱 들어요. 봉사하게 되면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성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애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모습도 없습니다. 어떠한 실천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또 때로는 사랑할지는 못하는 관계.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뭐죠?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지금 믿음과 사랑이라는 성경적인 이 상호 보완 속에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역동, 작용 속에서요, 믿음이 빠지고 사랑이 빠지게 되면 자기애와 자기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확실해요. 특별히 개소에서 강조하고 들어있는 개인적인 이 체험에 근거하여서 공동체 없이 나와 너 없이 교회 없이 내 믿음대로 내가 내 신앙을 하고 있는 것.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 버젓이 들리우고 있는 이런 용어, 이러한 생활의 습관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즉 내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자기 믿음에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소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함으로 기쁨과 평강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증언하시는 이가 되시고 요한일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의 원천이 되어지고 있는 그의 사랑이 성령으로 어떤 능력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셔요. 능력으로 되어지게 되면은 나에게는 은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안수하여서 병 고치게 만드는 그런 현상만 박수받고 찬양하고 높이는 오늘날의 치유 집회 같은 것들.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받았던 신앙을 명확히 하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 유심히 바라보셔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한 서신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막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들 14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3장에 근거한 3장 8절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요. 요한서신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 중에 이 복음에 관한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던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인 부분에 로마서 15장 13절 바울 서신 많은 부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 소망, 사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 소망에 부어주심, 내 소망에 충만케 하시는 이도 결국은 성령이시구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강림절날 다시 한 번 더 내게 부어주셨던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이만큼 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 다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장, 여러분들 15장 14절에는 이제 편지, 이 모든 로마서 서신의 결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16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사학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4절 결미로 넘어가는 부분에 15장에서 13절이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15장 1, 2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중요해요. 시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15장 1,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그것은 내 기쁨이 되는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강하여서 또 내 자신 내 믿음이 자라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자랑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선, 그리고 이웃을 향한 덕. 다시 한 번 더 다른 용어로 지금까지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향한 덕을 이룰 수 있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방언한 것으로, 또다시 내가 방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이웃을 덕으로 섬기고 이웃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하나 참된 삶에서 행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또다시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3, 4절 연하여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지금까지 큰 범주 안에서는 앞선 지금 주를 비방하는 3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모든 성경,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였던 것, 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것, 이것이 기록된 바라고 하였을 때 오늘 협소하게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오늘 설교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4절의 하반절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늘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단순하였던 우리의 정체성들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항상 계셨던 분이 누구냐고요? 13절에 의하면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완전 성화에 이르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진리로서 나에게, 그리고 예전에 체험되어졌던 진리로서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기록된 바 이제 좀 더 확장하여서 적용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으로 기록한 우리의 삶의 한 모습 한 모습, 우리가 고백한 한 모습 한 모습,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상고한 한 달 동안 가정이라는 영역 속에서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소망의 위로와 인내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원리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그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인쳐주시고, 그 이른 비의 때와 1904년으로 시작된 웨일즈의 부흥, 1906년 평양 대부흥, 1907년 아주사의 그 부흥,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다만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은혜로 되어져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기를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예배로서 고백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참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근원이 되어지기를, 그 근원이 성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 본문과 연합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본문과 연합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었던 이 오순절날 사건이 있기 10일 전에 그 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감난산에서 하늘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던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약 500여 명이나 봤대요. 이 부활한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500여 명이 봤다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단 10일 만에 120명.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것도 이거 뭡니까? 바람이 어떻게 임의로 붑니까?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람 부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공기란 게 기압, 공기 누르는 압력이 높아진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운동?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당신, 저 멀리, 그래서 내재적인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오늘 현대성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지금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론적인 것도 다 필요 없어, 논리도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돼. 예,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의 그 역사가, 그 바람이 임의로 불었던, 바람이라는 것이 임의로 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기압의 자리에서 저기압의 자리로 내려왔던 것 같이 저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사모하며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그 10일간의 사이에도 급격히 빠져나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 번 더 단순하고 순전하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말 맞다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다시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희 인간들이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이 말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20장 15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16장 30절로부터 20장 16절 시작과 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돼야 되고 나중 돼야 되고 나중 돼야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어진다는 거 이거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16장 30절과 20장 16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바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작용하고 계시는 포도원에 불리워진 일꾼의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불렸던 그도 한 데나리온, 3시에 불렀던 그도 한 데나리온, 6시, 9시에 불렀던 그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불렀던 그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먼저 받고 나중 받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바로 이 말씀에서 먼저 된 자가 중요해. 나중 된 자가 문제해. 제자가 먼저 되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나중 되었다고 또 먼저 될 것이니까 좋아할 필요 없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여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엊그저께 와서 죄인 괴수였던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는 가장 큰 자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변화되어진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이 그 은혜의 풍성함에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킨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20장 17절 이후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셔야 할 지금의 걸음,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신앙 엊그저께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잠시 지금 멈추어서 있지만 이 잠시 멈춤이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이 승리의 복음 앞에 내가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다라면 지금 여기 겸손히 엎드려 약속하신 이 성령을 구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항상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며 사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 믿음과 사랑의 매 순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에게 참된 위로와 또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놀라운 기름 부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음, 사랑, 소망, 막연한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기록된 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또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5월달이 되어지게 되면은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봄이라서 더 잠이 잘 와요. 그럴 때는 더 강력하게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적당하게 시간을 바라보고 끊어서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시리즈 설교는 주제 설교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시간들이 참 많이 흘러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지금까지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그 말씀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오늘까지 상관 20장 16절까지 5가지 오늘 9월 한 달 동안 주제화하였던 5가지의 것들 우리 살펴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 여기에서 가정이라 하면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상관없어요.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것은요 말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 가운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동성애 이슈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반드시 한 가정이라는 공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하면은요 큰일 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꼰대가 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지금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잡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입양함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형태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여기에는 더 깊은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성전환 수술부터 시작해서 난 성전환 수술해서 이제는 여자예요. 그렇게 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이슈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그들이 겪고 있으며 세상 가운데 아무런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지금도 이제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대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정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시작되어진 세대와 세대의 통합, 가정과 가족을 넘어서 그렇게 된 가정과 가족들이 지금도 이제는 대사회적으로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대로만 우리의 믿는 바대로만 예배드리고 신앙할 수 없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교회 대사회의 처음 이 작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깊이 겸손히 엎드려 나 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며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열방을 향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은혜 받아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붙들려져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아침 세계면에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또다시 불가촉 천민들을 향한 끔찍한 일들 한 사람 뭐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미국 지금의 미국에 일어나는 이슈들도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서 인종차별적인 일들 그 속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일들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질 일들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조금씩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 앞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나마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순전한 진리에 의해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전날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던 그 뜨거웠던 능력의 역사가 처음 먼저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들이 한 심령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또다시 책을 보다가 제가 놀랐어요.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던 일이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명하신 그 에디슨이 한 그 놀라운 한마디 알고 계시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대다수 이렇게 알고 계셔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원문은 그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막 대체해놨던 거야. 내 노력으로 너가 열심히 하면은 천재도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99%의 노력이 아무리 필요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1%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99%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1%와 같이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게 될 때 100% 완전한 온전한 참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99%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성결에 대한 문제, 내 믿음에 근거한 요 정도만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성령에 의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성령이 일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붙들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자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져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구한 이 기도의 하늘로부터의 응답,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의 확실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 진리를 저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 나는 또다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단순하고 순전하였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서 그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